이 본문을 통하여 오늘 6번째, 아마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겠습니다.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이것은 삼손이 기도하기 전이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지난 주일에 무슨 말씀을 드렸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주권적인 은혜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로마서 3장 24절 말씀드리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는 이 은혜는, 신구약 성경 전체에서 나오는 은혜는 은혜입니다. 그게 뭔가 하면 여러분의 믿음 때문에 주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그 뒤에 나오는 거예요. 단계가 그 뒤에 나오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의 열심, 열정, 기도, 간구, 부르짖음, 이 뒤에 나오는 거예요. 순서 자체가 아니에요.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고요. 은혜는 우리의 다른 박질이나 힘쓰고 애쓰는 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주권적인 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그러면 모든 은혜는 주권적입니다. 주권적이라는 하나님의 단독 사역이지, 우리의 어떤 조건이나 우리의 어떤 행함이나 그걸 보고 달리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삼손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리면서 사무엘상 4장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4,000명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장로들이 수기했다 그랬죠. 그래서 회의하지 말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고, 그래서 수기하여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로 블레셋에 패배하게 하였는고, 또 하나님 탓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수기한 결론이 뭐냐, 우리로 하나님의 궤, 법궤, 언약궤죠. 그래서 실로에 갖고 와서 우리 중에 있게 하여 우리로 하여금 블레셋에 대항하여 이기게 하자 하여, 이것이 이런 행동이 옳지 않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과연 법궤가 이스라엘 진으로 들어옵니다. 실로에서부터 들어옵니다. 들어오게 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경에 보면 사무엘상 4장이죠.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침에 땅이 울렸더라 그럽니다. 진동이 일어난 겁니다. 뭐냐면 할렐루야. 그들이 외칠 때 야호 했겠어요? 가자 나가자 했겠어요? 뭐 했을까요? 아멘 할렐루야, 주 다윗의 예수요,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나귀 타고 올라가셨을 때 예루살렘이 떠나갈 정도로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꺾고 자기 옷을 겉옷을 펴면서 예수님을 열렬하게 환영했지 않습니까? 그 환영이 한순간에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정죄의 소리로 여반장 손이 탁 바뀌면서 한순간에 예수님을 비난하는 무리로 전락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는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너희에게 저주가 있을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싫어하는 게 뭐냐면, 목사님 좋아요, 목사님 같은 목사님 계셔서 다행이에요, 목사님이 찐 목사님이에요, 우리 목사님 최고예요. 나 이거 들으면 경기 일어납니다. 정말 역겹거든요. 왜? 예수님도 요한복음 1장에 말씀하셨어요. 당신께서 오는 사람마다 각색 질병, 연약, 고통, 모든 귀신을 다 내어 쫓으니까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왔지만 예수님은 당신의 몸을 저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주님께서는 저들의 속마음을, 저들의 마음을 아심이라 그랬어요. 믿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광야 이스라엘 백성은 눈만 뜨면 반역하죠. 눈만 뜨면 반역한 거죠. 광야 40년 동안 순종순 본 적이 있습니까? 지난 수요일날 구름기둥 불기둥 그건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일단은 겉으로 봤을 때는 순종한 수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게 광야 이스라엘 백성이고, 이 500만 이 한국 교인들이고, 다 내남 없이 딱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본질이 이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과 용서가 아니면 다 원래부터가 본질이 지옥 백성이었다는 거예요. 지옥 백성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지금 목사도 했다고 의인이었어요? 옛날에? 지금 장로 되었다고 의인이었냐고요? 예수 상관없는 겁니까? 은혜가 상관없는 겁니까? 도대체
왜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다 개구리 올챙이 다 잊어버리듯이 하나님의 은혜 베푸신 것은 전 생각도 안 하고 제멋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교만하고 방자, 이스라엘 백성이 교만한 거 아닙니까? 장로들이 수교했잖아, 당회 결정 났잖아, 공동회의 했잖아, 노회 했잖아, 연합회 했잖아, 총회 했잖아, 교단 연합회 다 결정했어. 정부 시책을 받아들이기로 다 결정했어, 교단 연합회에서. 그래서 법궤가 그 결정을 따라서, 교회 지도자의 결정을 따라서 진중에 들어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뭡니까 그게? 그게 뭐예요? 격앙이 된 거죠. 격앙. 다수가 막 엄청난 그 열기가 확 일어난 거예요. 이제는 됐다. 이제는 살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게 저주였다는 거예요. 아멘 하지 마세요. 오늘 아침에 왜 아멘 안 하냐. 둘째 아들, 나 그건 줄 난 처음 알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돌았으면 순종하시겠죠? 이 말씀에는 노멘 하고 아니요, 듣기 싫습니다, 아니요 했다가도 여러분 예배당 문턱을 났으면서 은혜가 임하여 그때부터는 순종하고 포도밭에 가고 열심히 일하고 뭐 열심히 하시겠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적국의 입장에서 그 소리를 듣고 공포를 느낀 겁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저들에게 피하여 저들이 종이 된 것처럼 우리도 저들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하여 일심하여 이스라엘과 싸우니까 그들이 이겨버린 거예요. 와, 황당하게 이럴 때 이렇게 황당할 때가 있습니까? 저들이 이겨버린 거예요. 금방 뭐 이스라엘 몇십만 명이 할렐루야 아멘, 이제 승리는 여호와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했으니 이제 승리는 뭡니까? 따놓은 땅상입니다. 믿습니다 하고 한국교회가 믿습니다 하고 했는데 다 깨져버린 거예요. 죄인이한테 다 박살 다 나버린 거예요. 다 박살. 예배당 안에서는 수만 명 수십 명이 모여서 하나님 말씀대로 뭐 세상에 소금이 되고 빛이 되고 뭐 세상에 뭐 미랄이 되고 뭐 이렇게 저렇게 다 했지만 한 방에 날아간 거예요. 레위기 23장 36절에 말한 것처럼 너희 남은 자들에게는 내가 그 대적의 땅에서 저들의 마음으로 내가 약하게 하리니 그들은 바람이 불린 잎사귀 소리도 놀라 도망하기를 칼을 피하여 도망하다 할 것이요 쫓는 자가 없어도 땅바닥에 다 엎드러지리라. 바람 부는 소리도 놀라서 칼을 피하여 도망하듯이 쩔쩔쩔 매고 당신 문 잠그고 예배당 다 내쫓아버리고 문 다 닫아버리고 쫓는 자가 없어도 다 도망하는 거예요. 왜? 벌벌 떨리는가? 그래서 져버린 거예요. 승리할 줄 알았는데 졌단 말입니다. 그것은 오늘날 수도권의 산재해 있는 중대형 교회들은 과거 3000년 전 그 장로들이 수기하여 하나님의 법궤를 실로해서 이 진중으로 가지고 와서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그것으로 승리하게 하자라고 하면서 그 물상 우상 숭배, 그 법궤라고 하는 그 물상을 우상 숭배했지만은 결국은 깨져버린 것처럼 오늘날 이런 대한민국이 다 영적으로 다 깨졌는데도 특히 수도권에 있는 중대형 교회들이 여전히 자신만만하게 된 것은 뭐냐 하면은 자신들의 큰 성전 건물과 이름도 다 외우지도 못하는 그 수많은 성도들의 머릿수에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자신감이 만땅인 거예요. 그게 뭡니까? 물상숭배죠. 이거는 예배당 아닙니까? 법궤하고 비교가 됩니까? 구약의 법궤와 오늘날 이 건물이라고 하는 교회당, 예배당하고 비교가 되냐 말입니다. 안 되거든요. 그런 법궤를 물상 숭배를 했을 때도 다 깨졌는데 오늘날 수많은 성도들이 여전히 깔려있고 수백억 수천억 안의 건물을 여전히 깔고 앉아있으니까 그 성전 건물과 수많은 머릿수에 기댄 자신감이 하늘을 치솟고 있는 겁니다. 너 아침의 아들이여 어찌하여 땅에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래 땅에 젖겠노.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 묵배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내가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가장 높은 자와
비길이라. 끝달 데 없이 하나님이 계시는 만큼 이 땅에 목사와 한국교회가 교만의 바벨탑을 쌓고 있다는 말입니다. 에스겔 아시죠? 에스겔 다니엘서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선지서 후선지서 바벨론 포로 그런 의미로 구분을 하는 것보다는 아니 소선지서 대선지서가 아니라 전선지 후선지 그 다음에 중간 선지자가 있단 말입니다. 바벨론 중 포로 됐을 때의 선지자가 에스겔 다니엘 두 분이잖아요. 에스라 느헤미야는 선지자가 아니고 제사장과 총독이고, 선지자들에게는 바벨론 포로 중에 선지자로 사역하신 분은 에스겔 다니엘 두 분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에스겔서는 뭡니까? 이미 예루살렘 성전은 박살난 거예요. 그렇잖아요. 바벨론이 다 포로 잡혀왔어요. 싹 다 빨가벗게 가지고 남녀노유 할 것 없이 쇠사슬에 끌려가지고 진짜 완전 빨가벗겼습니다. 이거 다 끌고 갔습니다. 그 수억 되는 그 길을 처참하게 빨가벗겨서 바벨론으로 다 사로잡아 갔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욕하며 하나님을 이용하고 악역하며 양심도 도덕도 없이 하나님의 예배를 파괴하며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 여러분에게 갚아주시는가, 우리 한국교회에 갚아주시는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욥기 11장 11절이나 전도서 8장 11절이나 또 시편 50편 21절이나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에스겔 시대에 에스겔 33장 24절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야 그러잖아요. 인자야. 그 하나님께서 기가 막혀서 이 이스라엘 황무한 땅, 그래 예루살렘이죠. 여기는 지금 바벨론에 포로 잡혀왔지만 포로 잡혀오지 않고 여전히 고향 땅 예루살렘 땅에 남아있는 유대인들의 이 악한 심리를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에스겔아, 이스라엘 황무한 땅에 거하는 자들이 하는 말, 아브라함은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기업으로 얻지 않았느냐. 자주 인용한 말씀 아닙니까? 아브라함은 갈대아 오일에서 혼자 왔잖아. 물론 마누라도 데리고 오고 뭐 조카도 데리고 왔지만 실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아브라함 한 사람이거든요. 아론이 갈대아 오일에서 하란에서부터 가나안으로 들어왔단 말입니다. 가나안으로 혼자 달랑 들어왔잖아. 들어왔는데도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얻었잖아요. 아브라함은 한 사람인데도 우리가 지금 깔고 앉은 이 땅을 기업으로 얻었는데, 예를 자기들이 범죄, 안식일 어기고 11조 안 하고 우상 숭배하고 음행하고 범죄하고 악행하고 재판을 가짜로 하고, 야 진짜 박근혜 탄핵시킨 헌법재판소 우리 민족의 칠적들 이것들 다 전부 다 대가리부터 전부 다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됩니다만 곧 된다 말씀 여러분 드렸습니다. 됩니다. 얼마 전에는 이 또 헌법재판소 난 보고 진짜 욕보타네. 전 세계 헌법재판소가 내가 알기로는 우리나라 이외에는 거의 없어요. 뭐 대법원이 있고 대법원에서 다 하는 거를 헌법재판소 그것들은 뭐라 쓰레기 같은 것들이나 모여가지고 2050년까지 탄소 배출 50% 60% 감하기로 했는데 그 순간순간마다 그 각 정부가 탄소 배출의 기준을 정해야 한다. 욕 좀 하겠습니다.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미칠 새끼들이 다 있습니까? 나라가 2050년 탄소 배출 자체가 2단이지만 여러분 전기차에 나오는 그 전기차 그것을 그 배터리 만들려면 산을 무너뜨리고 광을 무너뜨리고 산맥을 다 지하수를 다 뚫고 지하수를 다 고갈시켜야 전기차의 배터리가 나와요.
전 세계 환경 파괴 주범이 뭔지 아십니까? 전기차 배터리예요. 개 같은 새끼들 말이야. 전기차는 타이어도 분진이 일반 우리 승용차에 비해서 분진이 4배나 일어납니다. 4배나. 전기차 깔려보세요. 88도로, 강변도로, 강북도로 할 것 없이. 그 아스팔트에 분진이 일어나서 서울 시내가 어떻게 되겠어요? 환경 파괴의 주범이 전기차라고. 불자동차를 타고 혼자 불타 죽든 말든 그것은 개인적인 사정이지만 이 천만 서울 시민이 어떻게 되겠어? 그리고 세계의 환경 파괴는 어떻게 될 것이며, 화력 저기 뭐 수력이니 뭐 조력이니 거기다가 온갖 거 풍차 돌리면 거기에 한 해에 수천만 마리의 새들이 다 죽습니다. 알잖아. 강원도나 제주도에 풍차 돌리는 거 수많은 새들이 거기 와서 다 죽어요. 바닷가, 호수, 저수지, 산골짜기에 태양광 한다고 태양열 광 올려놓은 거 거기에 중금속이 비마마 흘러내린다고. 그 밑에 수많은 논밭에 중금속이 다 들어간다고. 친환경이야말로 환경을 파괴하는 암적인 존재요. 여러분의 생명을, 자연을 파괴하고 생명을 갉아먹는 악랄한 시스템이라고요. 딥스에 여러분 죽이려고 태양열 그런 거 하는 거요. 조력 발전하는 거, 풍차 돌리는 거. 풍차 돌리는 게 뭐지 이름이? 그렇죠. 풍력 발전소. 할렐루야. 풍력 발전소 뭐 강원도 쪽으로 또 제주도 있지만은 그 멀리서 보면 그 참 광경은 장관이더라고. 진짜 거대하더만. 어마어마한 큰 게 휙 날아다. 여러분 화장실이나 부엌에도 환풍기 있잖아요. 환풍기에 거기 뭐가 묻었나 한번 보세요. 여러분 주방에 뭐가 묻나 보세요. 음식점에 다 날파리들 다 그 깔려서 다 죽습니다. 어? 풍력발전소에, 저기 서해안의 풍력발전소에 얼마나 많은 새들이 죽는지 아십니까? 대한민국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태양광에서 나오는 그것은 전기료도 엄청 비싸. 왜 전기료가 올랐는데? 원자력을 파괴시켰기 때문에 전기료가 오른 거 아니야? 전기를 사잖아. 태양열 전기 사고, 조력발전 전기 사고. 그 전기료가 어마어마하게 비싸다고. 전기를 비싸게 해서 자영업과 우리 백성들을 다 죽여내려고 하는 빨갱이들의 큰 그림 아닙니까? 큰 그림. 전기세만 해도 지금 얼마나 올랐습니까? 오르는 정부 탓하지. 그전에 악나라 빨갱이 정부, 가톨릭 정부가 어떻게 했는지 세대가리야, 붕어대가리야, 붕어대가리야. 몇 년 전에 무슨 짓을 했는지도 모르고 지금 올리면 윤석열이만 죽일 놈 잡을 놈이야. 오늘도 이 설교하려고 한 거 아니에요. 교회가 그래서 실로에 복개가 들어오니까 아멘. 교회 크지, 건물 크지, 예산은 남아돌지. 이번에 부산에 12.7인가 서기로 목사님 중심으로 해서 뭐 서울에 뭐 대형교회 목사님들 모인다 그랬잖아. 그러면 입을 딱 열면 얼마인 줄 알아요? 협조하겠습니다. 바로 협조하겠습니다. 딱 입을 열면 2억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냥이에요. 용돈 2억. 예산이 없는 거잖아. 좋은 일이죠. 여의도 선부공고에서 2억 지원합니다. 그냥 2억 나와요. 그냥. 왜? 2천억씩 있으니까. 2조씩 있잖아. 건물 다 팔고 하면.
한 주에 헌금 얼마 나오는데? 그럼 2억은 그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2만 원 지원하겠습니다. 쪽팔려가지고 이거 뭐 내가 세계로 교회 목사님한테 우리 교회가 2만 원 지원하겠습니다. 뭐 20만 원 지원하겠습니다. 200만 원 지원하겠습니다. 200만 원 지원해서 여러분 광화문에 모이는데 200만 원 그 어디다 붙일 거예요. 200만 원 가지고 어디 붙일 수 있어요? 그 운동하는데 2억을 지원하겠습니다. 그 대형교 10개 모이면 20억이잖아요. 그 한 번에 몇백만씩 모이면 그거 뭐 돈 엄청나게 들어가죠. 그 집회하는데 대형 스피커 무대 뭐 사람들 인사인에 교통 정리하고 다 하는데 돈이 진짜 한 100억, 80, 한 몇십억씩 들어간단 말이야. 한 번 집회할 때마다. 시골에서 전부 다 대형 버스 다 올리잖아. 버스 다 올리잖아. 그 비용이 뭐 장난이 아니죠. 그 대형 교회는 그 2억을 그냥 제가 오늘 짜장면 사겠습니다. 5,000원짜리. 뭐 네 사람 뭐 2만 원 제가 오늘 짜장면 사겠습니다. 이 정도로 2억을 쓰는 거예요. 2억 지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복귀가 들어오든 말든 문 닫았든 말든 아무 이상이 없는 거예요. 자기네 교회는. 뭘까요? 하나님 없어도 성령 없어도 말씀대로 안 살아도 예배 안 해도 아무 타격이 없어요. 이런 타격은 누가 받느냐? 작은 교회가 5,000개씩 10,000개씩 문 닫은 거예요. 작은 교회가 다 망한 거예요. 전국에. 저들은 전국 작은 교회, 시골 교회에서 잘 키운 생명들이 다 얼마 전에도 이런 얘기 했네. 작은 교회에서 큰 교회로, 큰 교회에서 더 큰 교회로 가는 목사는 있어도 큰 교회에서 더 작은 교회로, 더 작은 교회에서 작은 교회로 가는 목사는 없어요. 목사만 그런 줄 압니까? 성도들 똑같습니다. 작은 교회에서 조금 더 큰 교회로, 큰 교회에서 집 사면 조금 더 큰 교회로, 또 뭐 조금 더 있으면 서울의 큰 교회로, 성도들도 점점 큰 물로 올라가지. 큰 대형 교회에 있다가 작은 교회에 온 사람 있으면 저한테 연락 좀 주세요. 응? 대형 교회 다니다가 이렇게 작은 중소교회라도 온 사람 성도가 있거들랑 전화 달라고. 안 합니다. 그러니까는 말씀과 하나님보다는 물신주의죠. 저는 그렇게 하고 싶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에스겔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라도 이 땅을 차지했는데 성경이 말합니다. 우리는 머리수가 중다한 거예요. 성도들 수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므로 더욱 이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나라가 다 망했어. 교회가 다 망했어. 교회가 1,000만에서 500만 됐어. 다 쪼그라들고. 작은 교회는 선열이 낭자하게 다 초토화 다 되고, 세상은 교회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업신여기고 조롱의 대상으로 완전히 전락했는데도 불구하고 에스겔 33장에 그 당시 2700년 전 유대인과 똑같이 한국교회는 우리는 중다한 즉 우리 교회는 아무 타격이 없다는 거예요. 이 땅을 기업으로 얻지 않겠느냐. 성경에 다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 유대인들이 생각한 것처럼 오늘날 한국교회가 그렇게 똑같이 생각하고 있으니까 아무런 위기의식 없습니다. 일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후손이다, 선민이다 하는 것에 대한 허황되고 그릇된 신념에 빠져 있는 것은 마치 시체에 화장을 하는 것과 같으며 죽은 아들 불을 만지는 것과 같으며, 제가 왜 이 말씀 왜 드린지 압니까? 삼손처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힘을 떨치리라
하는 거와 똑같다는 거예요.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힘을 떨치리라. 그렇게 다 하고 있잖아요, 지금 예배 목사들이. 강대상에서. 아무 일이 없었던 겁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은 삼손이 다시 힘을 달라고 하기도 전에 그의 머리털이 자라나게 하셨다. 이것은 여호와의 주권적인 은혜요, 긍휼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마지막에 28절에 삼손이 죽기 전에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블레셋 사람이 나의 두 눈을 뺀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기도 맞죠? 그래서 28절에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시죠. 삼손이 처음 기도를 합니다. 분명히 기도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리는 건 뭡니까?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가 제목이지 않습니까? 삼손이 기도 안 했다고 쭉 말씀드렸어요. 기도 안 했는데도 다시 머리가 자라기 시작하니라, 그 은혜라 그랬어요. 그런데 28절에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시죠. 처음으로 기도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삼손이 부르기도 전에 하나님은 머리를 자라게 하셨다. 그걸 다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이사야 65장 24절에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그랬어요. 그들이 부르기 전에, 기도도 하기 전에 내가 듣는다는 거예요. 응답한다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뭐다? 주권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되는 게 아니에요. 제발 좀 여러분의 봉사, 충성, 헌신, 수고, 땀, 열정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주를 위하여 열심히 살아야 되겠죠. 그러나 하셔야 돼. 지금 본질을 이야기하는, 근본을 이야기하는 근본. 여러분 아닙니다. 아침에도 말씀드렸죠. 저와 여러분에게는 문제만 있어요. 믿습니까? 여러분에게 답이 있다 생각하지 마세요. 나처럼 돼야지. 왜 아무개 집사는 저게 안 되지? 아무개 초신자는 왜 저러지? 아무개 사람은 왜 주일날 빼먹지? 왜 11조 도둑질하지? 그건 내가 하는 얘기고 여러분 하지 마라 말이야. 선지자가 하는 얘기잖아. 영적인 부모가 자녀를 훈육하는 거야. 교양과 훈계하는 것이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런 권을 주신 적이 없어. 그러므로 모든 문제는 내게 있고 답은 예수께만 있다는 걸 알아야지. 왜 저분은 나처럼 나는 이렇게 하는데 왜 저랬지? 그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건 뭐냐? 내가 원래 지옥의 자식인데 내 우편 강도처럼, 우편인지 좌편인지 한편 강도처럼 죽다가 살아났는데, 말하자면 내가 1만 데나리온의 탕감을 받았다가 나가서 성도들이 왜 나하고 왜 저렇게 살지? 왜 맨날 지각하고 왜 저러지? 하며 길 가다가 겨우 100데나리온 빚진 자기 동물을 만나자마자 요시 요놈 잘 됐다면서 온 동네방네 사람, 길 가는 사람 다 보는 데서 공개적으로 멱살을 붙잡고 내 돈 갚아라, 돈 갚아라, 돈 갚아라 이놈아. 돈 안 갚나? 자기는 1만 데나리온 불가능한 거야. 인간의 힘으로는 갚을 수 없는, 마누라 처자식 다 팔아도 갚을 수 없는. 그래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니까 임금이 탕감해 주었잖아. 그런데 이 은혜를 다 까먹고 길 가다가 자기의 돈 한 만 원 빚진 사람 만난 거야. 그 만나자 이제는 자기가 갑이 된 거야. 갑이 돼가지고 직장 가서 거래처 가서 모가지 붙들고 이 짓 저 짓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누굽니까? 교회 장로야. 교회 목사야. 바리새인이라고. 교회 오래 다닌 인간들 100에 100 다 그래요. 미친놈들 아닙니까? 왜 교회 오래 다니면 이렇게 타락하죠? 그 마귀 새끼예요. 뱀 새끼예요. 그게 뱀 닮아가는 거라고. 그게 바리새인이 뱀이잖아. 주님께서 왜 23장 23절에 뱀이요 독사의 새끼라, 그 대상이 누굽니까? 당시 종교 교권주의자들, 제사장, 레위인,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 아닙니까? 예수 좀 믿는다는 목사장들, 권사, 안수, 집사, 집사들 아닙니까? 세례교인과 유아 세례주일학교 출신들, 3대 4대째 교회 좀 다녀봤다는 인간들, 제자 교육 좀 받아보고 성경 좀 외우고 성경 좀 공부했다는 것들,
역겹다. 나도 무식한데 어떻게 한국교회 500만 중에 이렇게 하나님 성경을 잘한다고 자신만만한 사람이 있는지 저는 기적 같습니다. 나도 아무것도 모르는데. 모든 은혜는 하나님의 편에서 주도적 역사며 하나님 편에서 출발하였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게서 출발하는 것은 죄밖에 없어요. 더러운 것밖에 없다고요. 저와 여러분의 인격 자체가 더럽잖아.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만 봐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으로 주님 나를 깨끗하게 해주옵소서라고 해야 돼요. 예수 보혈 아니고는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지금도 여전히 소망이 없어요. 예수 보혈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죄사함을 받는 데면 해당하는 줄 아십니까? 그 보혈의 능력은 우리로 일평생 예수로 살아가는데도 그 보혈의 능력이 역사하고 있어요. 다시 우리가 죽었다가 천당 가는데도 그 보혈의 권능이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요. 순간순간 우리는 보혈의 능력과 권능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영역 받았니, 능력 받았니, 권능 받았니, 응답 받았니. 정말 질린다. 한국 교인들. 충성했니, 뭐 했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980년 이전에 한국 교회는 이게 없었습니다. 거짓말 아닙니다. 내가 그 시대를 산 증인인데 뭐. 그때는 들리는 거 없어요. 다 이름 없이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나 뭐야?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가오리다. 그렇게 정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살았어요. 존귀 영광 모든 것에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딱 분리가 되어 있었어요. 주님은 영광, 나는 죽음. 주님은 영광, 나는 십자가. 존귀 영광은 주님께, 멸시천대는 내가 받아야 돼. 이게 진짜 됐었어요. 그 당시에는 내가 성령에 불받은 그 시기였는데도 한국교회를 지금 오늘 이 시대처럼 내가 욕이나 비난이나 손가락질이나 책망할 일이 없었어요. 내 설교에 그 당시에 진짜 그 당시 집회 다닌 거, 수련회 집회 다닌 거, 오늘도 주님요 이 손을 꼭 잡고 가서서 이걸 1절, 2절, 3절, 4절 2절까지밖에 없지만 이걸 반복하여 부르고 통성하여 부르고 이거 하면 뭐냐? 이걸 부를 때 내가 오늘 오후 예배 시작하면서 뭘 느꼈냐 하면은 이거 하고 바로 밤 집회 들어가면 성령이 불같이 터져나가겠구나. 그 감동을 느꼈어요. 이 찬송을 부르기 위해서. 그리고 옛날에 그거밖에 없었어요. 불 받는 거, 능력 받는 거, 은사 받는 거,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거, 성령으로 권능을 받는 거, 은사로 강하게 되는 거, 그래서 나가서 전도하여 복음을 전하는 거, 십자가 군병으로 사는 거, 이런 설교밖에 없었어요. 오늘은 제가 동서남북 사방팔방에 사주 경계를 하면서 이것저것 타치 안 할 수가 없어. 왜? 너무 거짓된 것이 산을 이루고 있어요. 목사들의 설교들이. 정치, 경제, 사회. 오늘 우리가 이런 대한민국도 이런 때가 없었잖아요. 이런 거짓된 대한민국이 없었잖아. 이런 거짓된 교회도 없었더랬어요. 그때는 무조건 새마을운동하면서 애국 애족하면서 민족이 중흥하고 부흥하기를 바라면서 우리나라가 잘 살기를 바라면서. 그래서 얼마 전에도 이 사람 차 타고 다니면서 항상 하는 얘기가, 여보, 난 너무너무 감사하다. 나 어렸을 때부터 대구에 있으면서
대구 시내에 건물이 하나 올라가도 기뻐했어요. 건물, 그 당시 10층 같으면 고층이었다. 10층짜리 건물 한만 올라가도 내가 뿌듯했어요. 내 것도 아닌데.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 자전거 타고 학교 다닐 때, 번개 맞고 천둥 치며 그 빛 사이로 자전거 타고 수십 리 길, 비포장 도로, 그 학교 다닐 때 건물 하나만 올라가도 뿌듯했어요. 뭔지 아세요? 우리나라가 점점 잘 사라지는 거를 1970년대. 서울에 그때 1호선이죠. 1호선 지하철 판다 카더라. 국군의 날 온갖 프레이드 있고 가슴에 뭉클했어. 나라가. 우리나라 잘 사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느 날 내가 꿈을 깨고 딱 돌아서 보니 우리는 이미 벌써 선진국이었던 거야. 저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명박 때 선진국에 진입했는데 선진국에 들어왔구나 알았지만 실제로 선진국을 들어왔는지를 몰랐었어요. 그런데 2010년도에 이명박 때 선진국이 이미 전 세계적으로 선진국이라고 우리나라 표시가 달라요. 선진국 색깔이 다르다고. 그 지도에 표시가 딱 그 뭐냐? 싱가포르, 홍콩은 나라도 아니지만 도시국가제 둘 다. 그러니까 나라를 보면 전 아시아에 일본은 원래부터 G7이니까 선진국이고 일본은 아시아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일본은 원래가 유럽인이에요. 그만큼 잘 사는 나라예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옛날에 후진국이 개발도상국 엉망진짜 거지 같아 살았던 나라인데 우리나라도 일본과 똑같이 전 아시아의 선진국은 일본과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뭐지 해외여행 막 간다. 2000년대부터 들은 얘기잖아요. 나 그게 뭔지 몰랐어. 해외여행 막 간다. 집집마다 차들 다 차 없는 사람 다 차 있거든. 그래서 차 있나 보다. 집집마다 다 차가 있나 보다. 그것만 알았지. 그게 선진국에 이미 들어선 결과인지 나 몰랐어요. 다 집집마다 차가 다 있는 거야. 다 핸드폰 있지. 다 집에 데스크탑 다 있지. 얼마나 이 나라 잘 사는지 몰라요. 이 나라가. 그게 뭐냐? 은혜라는 거야. 이 나라가 이렇게 된 것, 머리가 다시 자라기 시작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대한민국,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한국교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힘을 떨치리라. 복개만 들어오면 돼. 우리 교회 봐. 우리 교회 성도들의 머릿속 봐. 그 자신감. 이사야 14장 12절에 마귀의 자신감처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는 자신감 만땅 차 있는 이런 오늘날 목사님들의 이 거룩한 이 모습을 한번 보시라 말입니다. 뱀이 따라왔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런 게 없습니다. 발뒤꿈치도 따라가지 못할 대사도 바울도 일생 나는 죽노라 그랬어.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십자가에 대하여 못 박힌다 그랬어. 고린도전서 2장 2절에도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뭐 외에는 십자가, 예수 십자가. 그러나 요즘은 십자가는 하나님의 예배당 꼭대기에만 뻑하니 달려있고 십자가 지는 인간은 눈시껏 찾아봐도 없는 것입니다. 저는 한 6주간을 통하여서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긴 시간을 통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삼손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주신 힘임을 알지 못하고
교회에서 오랫동안 목사로 장로로 그리스도인으로 살다 보니 이 권능과 이 직위와 이 거룩이 자기 것인 줄 착각하며 마귀처럼 하나님과 동등이 될까 높아지려고 하는 교만의 바벨탑을 쌓으며, 또한 복개만 있으면 우리는 자신할 수 있다며 깔고 앉은 거대한 건물과 매주 나오는 거대한 헌금들과 교회 예산, 그리고 수많은 헤아릴 수 없는 머리 숫자에 자신감이 가득 차 있어 하나님 없이도 성령 없이도 기도 없이도 말씀 없이도 말씀대로 안 살아도 교회 문을 닫아서도 아무런 타격도 없노라 하며 살아가는 이 땅의 교회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주여, 모든 문제는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모든 문제는 내게 있습니다. 답은 예수님 십자가 보혈만 해결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보혈의 권능으로 우리를 순간순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